여러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 상반기 다 마치고 올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일, 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넘쳐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재직도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많은 일을 주셨는데,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하게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똑같은 은사를 주셨는데도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을 품는 사람들에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겐 다 똑같이 시간이란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란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요, 때로는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말로도 그 응어리와 슬픔을 해결할 수 없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주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시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밝혀내지 못하는 진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주어진 이 시간의 놀라운 능력과 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은 힘있고 능력 있는 시간, 소중한 그 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 인생의 텃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살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게으르고 이 시간을 잘못 쓰게 되어지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의 텃밭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이 시간은 다 소중한 일인데, 이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은요,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똑같은 시간을 주어져도 이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싹 빼앗겨버려요. 이 시간을 도둑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시간을 도둑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천금 같은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황금보다 더 귀한 금이 소금,
소금보다 더 귀한 금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이 바로 시간 아니겠습니까?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더 귀한 그 시간을 도둑맞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시간을 알차게 귀하게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게으름에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도둑맞지 않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이죠. 마땅히 생각할 것과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반드시 내가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시간을 게으름에 도둑맞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주어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요.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또 있느냐 하면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한 시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주일 7월 7일 주일 9시 26분입니다. 이 9시 26분이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벌써 어디 놀러 간 사람도 있고 이 똑같은 시점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은 다 달라요. 이 시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 시점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더 점점 게을러질 것이고 그 시점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있느냐 하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분명히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겐 큰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고 간절히 원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에 불과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성경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끼는 세월에 대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이 세월 내가 주신 이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내가 꼭 소중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기다렸다가 자기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대로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천금 같은 시간이 되죠. 똑같은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원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려면 가고 말면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다라면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천금같이 내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기회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제우스의 막내둥이로 나오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어요. 앞머리만 딱 있어가지고 이 카이로스가 지나갈 때는 딱 잡을 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시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은 다가올 때 딱 잡는 사람에겐 큰 의미가 있고 그 인생에게 반전의 기회가 되어지지만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의미가 다른 시간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시간이란 것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흘러간 시간, 내가 아무리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 불러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요,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좀 한가하니까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5시간만 살고 나머지 19시간은 저축해 두었다가 바쁠 때 살겠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내가 사고 팔 수도 없고 이 시간이라는 것은 거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 앞에 동등하게 주어져요. 기회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어지고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란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고 또 똑같이 귀하고 저장할 수 없고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이 흘러가는 세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간은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일 뿐이고 과거에 예속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현재에 예속되어져서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 미래에 예속되어져서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간으로 나누는데 이 시간의 의미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미 살아와버린 시간이고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미래는 영원히 미래일 뿐이시지 우리가 그 미래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살겠다. 그 내일은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고 그 내일은 또다시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고 내일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시간이고 다만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과거에 예속되어져서 과거의 것을 후회하거나 과거에 미련을 두거나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 시간밖에 없고 이 현재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게으름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도둑맞아서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게으름.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게으름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끔씩 그런 뉴스 듣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젊은 사람이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PC방에 가서 게임만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막 3박 4일, 4박 5일 꼼짝도 않고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혈관 순환이 안 돼서 게임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참 죽기까지 열심으로 게임했으니까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게임만 했으니까 참 저 사람 게으르다. 누구는 그렇게 하라 해도 못 하잖아요. 4박 5일 꼼짝도 않고 게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게으른 건가? 아니면 열심히 있는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죽기까지 열정으로 살아간 사람인가? 참 애매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누워서 TV를 봅니다. 누워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TV가 고장이 나서 치시거리고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어야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이 TV를 막 고쳐가지고 그때부터 또 자빠져서 고쳐놓고 또 TV를 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그냥 TV 안 나온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게으른 걸까? 아니면 고쳐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자빠져서 TV 보는 사람이 진짜 게으른 사람일까? 좀 애매하지 않아요? 게으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게으름의 정체가 뭐냐? 게으름의 정체는요,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고 비뚤어진 방법. 빗나간 자기 사랑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예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요, TV보다 고장나면요, 벌떡 일어나서 TV 들고 고치고 막 그냥 AS 부르고 난리 법석을 떨고 고친 다음에 또 누워서 TV만 보는 사람이 그게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고장났구나. 나 몰라 하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덜 게으른 사람이에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 자기 빗나간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을 PC방에 앉아서 게임만 4박 5일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박 5일 게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참 열정을 가진 게임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돌봐야 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자기의 빗나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엑사그라좀의 노비 카이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값을 지불하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값을 지불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10시간 살아야 되는데 아껴가지고 8시간만 살고 2시간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하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다라면 그 24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4시간에 내가 눈물로 땀으로 피로 내게 주어진 시간에게 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시간에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서 한 푼 두 푼 아끼는 것처럼 내가 놀 거 안 논다라고 세월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거 안 먹는다고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주어진 시간을 내가 먹을 것 더 열심히 먹고 일할 것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릴 것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섬길 것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것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특별히 잠언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얼마나 천금 같은, 진짜 제가 잠언서를 참 좋아합니다. 잠언서를 좋아하는데 잠언서를 보게 되면요, 한 절 한 절이 참 귀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깊은 인생의 통찰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까, 그런 감동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잠언서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통찰이 있어요. 그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이요, 한 20번 정도 나와요.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은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고 두서없이 한다라면,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10시간 앉아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제대로 해내는 것이, 그것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의자에 10시간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다른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뛰더라도 향방 없이 뛰는 것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지만, 이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앞에 달려가도 상 받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열심히 뛴다고 상 줍니까? 그 42.19의 그 코스를 제대로 달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은, 개미에게 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야, 개미야,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니? 물어도 개미는 말할 수 없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은, 이 개미도요, 하잘것없는 그런 개미지만 이 개미 집이라든지 개미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홍수가 나도 개미 집은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개미들이 집을 지어도 비가 홍수, 억수같이 내리고 모든 땅에 다 잠겨도요, 개미 집은 교묘하게 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은, 너 그렇게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정말로 잘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잠언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복 주겠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너가 내 말에 청종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복 받지 못하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6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 게으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 눈의 연기처럼 눈물 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교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그냥 기도방에 가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제발 좀 뭐 아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요. 시험 때가 돼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전교 1등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요. 교수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시는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기도만 해요. 시험을 딱 보는데 답을 알겠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학생이 뭐라고 줬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하고 나오죠. 교수가 채점을 합니다. 전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0점.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게으름은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게으름을 부리면 그만큼 누군가에겐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소망이 없고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게으른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빗나간 자기 사랑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게으른 자들은 얼마나 게을러지느냐 하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이 게을러 빠진 꼬마예요. 엄마한테 엄마 물 한 컵만 줘. 너가 떠다 먹어라. 물 갖다 줘. 너가 떠다 먹어. 좀 갖다 줘. 너 자꾸 게을러서 물도 떠다 먹지 않으면 나한테 혼난다. 한 대 맞는다. 엄마 나 때리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게으름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게으름은 정말 자기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삶은 가시 울타리 같은 그런 길, 가시밭길을 가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게으름을 고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내가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는데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사자한테 찢겨 죽겠다. 핑계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대는데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사탄의 놀이터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사탄이 와서 노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사람은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도 핑계거리 찾아내는데 1등이에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귀신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 머리는 사탄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와서 하나를 찢겨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많은 일을 주셨는데,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핑계거리 찾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핑계거리 찾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안 되는 이유, 원망의 대상 잘 찾아내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어떻게 타십니까? 비행기 타다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떨어지면 다 죽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핑계거리 찾고 안 되는 이유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처럼 그런 어리석은 준비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을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게으른 자는 그냥 침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른 자는 돌적이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늘 제자리만 맴돌아요. 게으른 자는 성장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야, 분명히 내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생각뿐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늘 제자리만 맴도는 게으른 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은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결국 이 게으른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떠나라.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데 이 손가락 하나가 게을러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손가락은요, 그 몸에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 손가락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들은 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느냐? 이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 때만 보더라도요. 이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이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의 정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빗나간 자기 사랑.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은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빗나간 자기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빗나간 사람들은 말은 뻔질을 하게 하지만 결국은 주인에게 진노를 받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냥 의미 없는 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말을 하다가 결국엔 주인에게 진노를 받아서 어둠 속에 내쫓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아는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하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를 점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더 교회 생활 잘 하시지 왜 그러십니까? 요즘 사업이 바빠서 나중에 다음에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사업을 안정되면 내가 내년부터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1, 2년이 지나지 못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부르는 주제곡이에요. 여러분들 입에 나중에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더 잘 될 거야, 나중에 하면 될 거야, 나중에란 말이 내 입에서 늘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게으른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직도 할 수 있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또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욕이 확 치솟아요. 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번에 꼭 성공해야지. 확 치솟아요. 의욕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며칠 가요? 딱 이틀 가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속에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게임 끊고 노는 거 끊고 열심히 살아야지. 딱 이틀 가요. 핸드폰 끊어야지. 이틀 가요. 이 게으른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의욕으로만 그치는 사람이에요. 또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의 미래는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나의 미래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오늘을 열심히 살면 미래는 당연히 나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일에 붙들려 가지고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만 붙들려서 오늘을 허송세월 한다면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생각이 불건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책을 볼 공부를 할까? 운동을 할까? 공부하는 게 좋겠지? 아니야, 공부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생각만 하다 말아요. 공부할까? 운동할까? 아니야, 공부, 아니야, 운동. 생각만 하다 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열심히 살고,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정도 잘 돌보고, 알아요. 알고도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이런 게으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이 게으르지 말고라는 말씀처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서 또 연말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